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하니 또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헌주인 묵받아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헌주인 묵받아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를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더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호랑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쁘게 내가 내일 기쁘게 술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하나님이서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밤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각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비하신 보좌 앞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갈급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예배를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함께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강재유 강도사님을 단에 세우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 너희는 가만히 서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비록 각 가정에서이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밤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신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귀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이죠. 어제 9월 1일자로 대구시에서 거리두기를 9월 10일까지 강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로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힘써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까지 어떤 것보다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 교독은 1절에서 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다 같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은 새 친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기에 앞서 이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시 중동 세계를 지배하던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한 큰 신상이 등장하는 꿈을 꾸고, 그 큰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에 부서져 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로부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길, 신상의 금머리는 왕으로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며 왕을 이어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꿈의 해석을 다니엘부터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높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을까요?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금신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 해석을 들은 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높였지만 얼마 가지 못해 두라 평지에 건물 10층 높이만큼의 큰 금신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느부갓네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금, 은, 쇠, 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고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상을 세운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상을 세우는 것이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까? 자신의 꿈에 나온 신상과 똑같이 머리는 금, 몸통은 은, 다리는 쇠와 진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나라 바벨론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느부갓네살은 지위를 막론하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하며 위협하며 자신의 신상에 절하여 충성을 맹세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신으로 모셔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위협하며 절하도록 충성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높인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 감정에 동요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으로 주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그저 감정의 지배를 받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듣고 잠시 하나님을 높인 느부갓네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이 여러 왕들 중의 왕이요 금머리로서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믿고 금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란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감정적으로 감동만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 채 순간순간 감정의 지배를 받아 감동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셔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충성을 강요하자 모든 백성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금신상 앞에 절하며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반대로 그 위협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저는 심심할 때 가끔씩 군인들이 훈련받는 영상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영상을 보면 옛날 생각도 되고 뭔가 뜨거운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취미이기도 합니다. 한날 저는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하는 UDT 특수 부대에 지원한 훈련생들의 훈련을 받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교관들이 훈련생들을 항상 극한 상황에 몰고 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교관이 인터뷰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교관에게 왜 이렇게 훈련생들을 극한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교관은 UDT 대원이 되어서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말했습니다. 팀워크인데 훈련병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 이 훈련병이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팀을 위해 임무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다고 이기적으로 변해 자신만을 살피고 팀에 소홀히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훈련생들을 항상 극한 가운데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위기 가운데 있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한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방의 관리가 된 이 세 친구들을 당시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이 왕적인 명령, 왕의 절대적 명령에 무시한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왕의 명령대로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참소를 한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없는 평탄한 길만을 걷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신자일지라도 불같은 시험, 불의 시험,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부터 건짐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참소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자신에게 데리고 와 진상을 파악하고 이 세 친구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에 불구하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바로 넣을 수 없었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에 넣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다시 표현하면 내가 너희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세 친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생사를 가지고 위협하여 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왕에게 이 세 친구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 친구들은 왕의 위협적인 말에 16절 말씀과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 친구들의 단순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이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왕의 위협적인 요구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게 명확하게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이리저리 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시 순종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어서 세 친구들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친구들은 더욱 담대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왕의 선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앞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즉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당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왕의 말을 반박하며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확신하며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크고 강한 권력자 앞에 있을지라도, 큰 위협 앞에 있을지라도 더욱 담대한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 삼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확신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새 친구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절하고 마는 모든 백성들과 바벨론 백성들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친구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셔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마지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바치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전부를 맡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신의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자신들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해피엔딩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드렸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오늘 새 친구들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하고 내 소원대로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을딱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느부갓네살과 같이 죽음이 두려워 심상 앞에 절하는 바벨론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들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정만 드리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세상의 강한 요구 앞에서도 자유하고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기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만 있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여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생명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놀라고 하나님 그 순간만큼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원합니다. 그저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신앙 앞에서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이 고난 앞에서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제어될 수 있도록 광화문발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거리두기가 9월 10일까지 대구에서는 계속 강화되어서 진행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제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하루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방역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던 것이 이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변명도 할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또 고3들 이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에 수시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확진자들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아버지, 대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9월 10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크신 긍휼로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제어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고 제어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 가운데 교회가 방역에 잘 협조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추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혐오를 보이고 있고 기피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을 믿고 거른다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 욕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낮아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아버지 복음의 길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였고 이제는 방역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세상 앞에서도 낮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면서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보호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고 또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가야 할 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가 주인인가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서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코로나 확산세가 제어되게 하셔서 전국적으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태를 제어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겸손히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위에 오도록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수능과 또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공부하는 목적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